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라고 그럽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어렵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아주 이렇게 중요하면서도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1장, 2장, 3장에 보면 칭찬을 많이 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끝내준다. 믿음이 역사하는구나. 소망이 인내한다. 사랑의 수고가 많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을 하다가 이제 5장, 6장에 가서 4장, 5장에 가서 이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하고, 오늘 마지막 부분 데살로니가 5장에 가서는 13절 끝에 가서 보면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그게 안 되면 남을 귀중히 여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해라. 싸우지 말고. 14절 끝에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거 어려운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에게는 참고 이래 하지만 어떤 인간에게는 참고 싶은 생각이 없는 인간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에 대해서 다 오래 참으라. 15절 끝에 항상 선을 따르라. 어떻게 사람이 항상 선하게 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항상 열받아라. 이런 건 쉽지만은 항상 기뻐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숨도 안 쉬고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18절에 범사에 매사에 감사해라.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이 말은 성령님을 제한하거나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라 이 말이죠. 22절에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27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한다.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모든 사람하고 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28절 끝에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고, 하나님 나한테 너무 많은 복을 주셨다가 솔라 그라티아, 그 은혜의 삶,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삶이 중요한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을 계속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최고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성이 있어야 돼요. 항상성. 이게 하나의 체질이 되고 습성이 될 만큼 이게 하는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이게 거의 체질이 되는, 이게 항상 기뻐해라, 항상 감사해라, 항상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화목해라, 선을 행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성령 충만해라, 악한 건 흉내도 내지 마라,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되어지려고 하면,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생각에도 근육이 있다. 힘줄에도 통뼈가 있다. 신앙에도 알통이 있다. 생각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걸 내가 적용하느냐, 소화를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만의 생각의 틀이 있는 거예요. 사고 방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생각을, 마음을 훈련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긍정적으로 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되는 게 훨씬 쉽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3분의 2는 부정적인 마음이 많고 3분의 1이 좋은 생각들이 들락말락 하는데, 사람들 마음 속에는 이 끝 모르는, 밑을 모르는 불안감이 있다는, 집단 우울증이 있다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는 콤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하는 가운데서 열등감이, 이 불안감이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는 깔려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잘 돼도 불안하고 잘 안 돼도 걱정되고. 열등감이라는 건 한국 사람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학벌에 대한 열등감, 외모에 대한 열등감, 집안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데, 이 세 가지에서 다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학벌 콤플렉스라는 게 여러분 대학을 나왔다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 사회에 오랫동안 있어 보니까 오히려 이 학벌 콤플렉스는 공부를 많이 할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교수들이 논문을 발표하면, 이렇게 학회에 논문을 발표할 때는 반드시 밑에 프로필을 적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김문은 박사님 어디 대학 나오셨어요? 그럼 아이고 하버드 출신, 서울대학교, 이러면 괜찮은데 그런 대학교도 있어요. 이래 되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이게 이 듣도 보도 못한 똥통 대학교 출신들은 이거 막 발표할 때마다, 논문 적을 때마다 창피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부는 할수록 점점 더 열등감이 심해지는 것이지, 저 아프리카의 맨발로 살아가는 것들은 스트레스가 뭔지 단어를 모른다니까요. 배울수록 학벌 콤플렉스가 심해지는 것이고, 외모에 대한 것, 한국 사람들은 성형 천국이라 하잖아요. 얼마나 얼굴을 만져놔가지고 텔레비를 보면 한국 여자들은 그 여자가 그 여자라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도 성형을 해가지고 막 얼굴을 잡아 당겨놔가지고 막 잠잘 때 눈도 안 감긴다 그러잖아요. 성형 천국이라는 거예요. 전부 손을 떼가지고 원판 불변의 법칙인데, 나는 왜 이렇게 숏다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쌍꺼풀이 없는가 이래가지고. 외모에 대한, 세 번째는 집안에 대한 열등감, 성장 과정이 이게 힘겨웠던 사람, 그리고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면서 자꾸 상처가 덧나면서 많은 부작용들을 나타내는, 성장 과정이 복 있는 가정, 다복한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축복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이래 자라야 되는데, 이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연병할 놈아, 이러면 쇠가 혓바닥에 만발이 빠지려면 4kg가 심리가 쭉 빠져야 되거든요. 연병, 전염병, 구제에게 창궐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구박받고 타박받고 자란 애들은 굉장히 우울하다는 거예요. 건들기만 해봐라 아주 공격적으로 되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불안감, 끝모르는 밑모르는 불안감, 늘 이렇게 비교하면서 오는 그 어떤 열등감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일하기 위해서는 이 생각을 돌려야 돼. 생각을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해석하기 나름인데, 쓰리비를 하지 말고 쓰리망을 하지 마라. 비교를 하고 비판을 하고 비만에 빠지지 말고 원망을, 책망을, 사람에 대한 희망을 접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이 자꾸 비교하는 그런 가운데서, 원망하고 책망하는 가운데서 이게 삶의 관계가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싫고 현실이 싫고 가정이 싫고, 그러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책망을 하고 원망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악순환이 일어나서 그 사람은 마음도 안 편하고 표정도 이상하게 일그러지고, 그렇게 악순환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것처럼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이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하고 기도하는 마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비판을 하지 말고 사람을 어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기계도 나는 믿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보니까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오는데 하필 제가 탄 그 칸이 완전 자동 난방이 되는 거예요.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출발할 때는 이분들이 직원들이 뭐 대전쯤 오면 고친다 하더니만 계속 못 고치더라고요. 기차 안에 그 기차 한 칸이 찜통이 되는데 옆에 칸도 다 만석이라서 옮길 수도 없고, 내리고 싶은 사람 내리라 하는데 약속을 다 해놨기 내릴 수도 없는데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부채를 붙이니까 점점 더 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필 제가 탄 칸이 에어컨이 안 될 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쯤 왔는데 뭐 자리를 바꾸려면 바꾸라는데 대구까지 참았는데 안 바꾸고 있으면 밀양쯤 오니까 반환을 해주더라고요. 반환 알아요? 예 이래가지고 그때 또 좀 더운 걸 참고 나니까 차비 벌었다는 사실. 여러분, 자동차를 믿으면 안 됩니다. 요즘 부산에서만 유달리 사고가 대형 사고가 나죠. 택시 운전을 20년이나 한 분이 그 차를 해가지고 그 내막은 잘 모르지만 손자 죽고 딸내미 죽고 뭔 일이야 그게. 여러분, 택시 기사를 20년 하셨으면 차에는 박사 안 익었어요. 자동차도 믿지 말고 에어컨도 믿지 말고 스마트폰 들고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휴대폰 가지고 게임하고 그거 가지고 뭐 연락하고 주문하고 다 하잖아요. 오늘 사람들이 너무 기계를 믿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뭐 천년만년 그 기계만 있으면, 에어컨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자동차만 믿고, 자동차도 기계고, 세상에는 주만 바라봐야 되지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기계도 믿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을 이렇게 헤아려 봐야 돼요. 감사를 자꾸 생각을 해보고 고마운 것을 생각을 해보고 그걸 감사를 적어야 돼요. 일일 오감사, 감사 영성 일기를 적어야 돼요. 적자 생존이라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감사 제목을 자꾸 적다 보면 이게 새록새록 참 잘됐다, 참 고맙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를 하고 감사로 찬송을 하고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 일단 감사, 선불 감사, 평생 감사, 절대 감사, 석간 감사, 부도 감사. 우리 교회 전도사님 아버지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다 부도 났잖아요. 이분이 뭐 외제차를 타고 배가 임신 한 9개월은 되는 것 같은 이런 사장님이 부도가 나가지고 진영 단감 농장에 와가지고 맨날 쫄딱 망해가지고 땅을 파니까 몸무게가 20kg가 빠졌다 하더라고요. 완전 자동 다이어터가 돼가지고. 그분은 신방을 가보니까 부도가 안 났으면 자기는 지금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목숨은 살리고 체중을 20kg 감량을 하고 건강을 회복했으니까 오죽했으면 부도 감사 헌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려고 생각하면 뭐든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손양한 목사님은 아들 둘이 공산당에 죽고 난 뒤에 10가지 감사를 하잖아요. 우리 아들 장남 미국 유학 가려고 모든 준비를 끝마쳤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한 집안에 선교자 한 명 나기도 어려운데 아들 두 놈 몽땅 선교자 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어째 감사가 되었어요. 그렇게 그분은 10가지를 감사를 하니까 절대 감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면 뭐든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히스기야의 감사를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알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왕은 왕대로 끝날 것이고 자식 때 외국에 환관이 돼서 잡혀가서 고자가 될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이고 나라가 망할 것이고 엄청난 저주를 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오케이 예스 오케이, 내가 살아 생전에 이만큼 복을 받았으니 내 자식 때는 내가 걱정할 바가 아니고 내가 살아 생전에 이만큼 복을 받았으니 내 살아 생전에 백성들이 태평성대하고 큰 전쟁에서 대성을 했고 죽을 병이 걸렸다가 15년을 내가 더 살고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나는 감사한 것밖에 없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 히스기야의 감사가 참 이 시대에 우리네 감사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걱정을 아무리 한들 아들 대신 군대 갈 수 있어요? 딸내미 대신 시집 갈 수 있어요? 걔들은 걔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고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오손도손 알콩달콩 살아가면
그 나물의 그 밥이요 그대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너무 자식 걱정을 많이 하고 너무 10년 뒤를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것도 불신이야, 불신. 오늘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내가 살아생전에 이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참 고맙다, 감사다. 그러면 그 흐름이 선순환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악순환이 안 생기고. 감사가 회복되면 더 이상 뭐 애로사항이 없으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풍성하니까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기도는 감사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설사 자식이 엄벙더벙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생이 무슨 일을 닥치더라도 생로병사, 생사화복, 흥망성쇠, 희노애락을 주신 자도 지하신 자도 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일단 감사, 평생 감사, 절대 감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행악자들이 성성장구하고 형통하게 나간다고 배아파하지 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다. 나쁜 놈들 때문에, 행악자들 때문에 어떻게 저런 나쁜 놈이 잘 되냐는 속상해하고 불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히 한 방에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냥 네 마음에 온유함을 유지하고 불평함으로 네 마음을 썬뿌리를 만들지 말고 네 스스로를 맑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러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고 그 의인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시기 때문에 글씨가는 법이 없다는데 시편 23편에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다윗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스펙도 없고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그 덜판의 양치기 주제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버리니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주의 지팡이로 막대기로 인도하실 거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거라는 거. 그러니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 다윗의 고백이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비록 옆구리 콕콕 쑤시는 육체의 가시, 몸에 지병은 있지만은 사람이 아프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병 걸려서 죽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는 약할 때 강해지는 법이니까 내가 없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운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체의 비기를 배운다. 저는 오늘 이게 감사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 서라운드 감사, 돌비 시스템 감사, 올라운드 감사, 멀티 감사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여기까지 이만큼 살려주셨으니 감사하고.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왕의 의인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가서 하루에 3판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감사할 분위기 아닙니다. 기도 끝나면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갈 건데 뻔히 알고도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 감사의 습관이 그 다니엘 같은 사람들 감사의 그 어떤 항상성, 늘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그 사람을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가 그렇게 험한 꼴을 보고 엄마가 동생 놓다 죽고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별별 꼴을 다 당하면서도 요셉은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더라. 외모가 내모가 다른 거예요. 7년 풍년이 와도 감사하고 7년 대기근이 와도 버티고 용모가 다르고 내모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가실 때
인생 오르막 내리막 밀물 쓸물을 지나가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 중심 있는 사람은 욥을 보세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들들이 잔치를 끝내면 이 자식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애들 이름대로 숫자대로 번제를 드린 사람이 욥이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 스타일이 늘 그런 감사의 습관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습관이 되어 있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얼마나 사람이 힘들었으면 영혼이 다 피곤하겠어요. 그런 인생 막장 영혼이 피곤한 그 밑바닥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나이다. 거기서 목소리가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하박국서를 보면 없으며 아니하며 못하며가 많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저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를 합니다. 저는 손자 감사가 좋다. 손주 감사 알아요? 손자가 오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어르신들은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아들, 딸을 사랑하다가도 손자가 태어나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막 보고 싶어 환장을 한다는 거예요. 손자가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완전 반갑지. 근데 걔가 한 달을 집에 있으면 집을 작사를 내버립니다. 할매가 막 인대가 늘어나고 막 환장을 합니다. 그러다 그 새끼가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헐 좋지. 그러니까 손자가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저는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좋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손자 사랑에 그런 감사가 있으면, 저는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 많은 경우에 행복한 고민이 많다고 봐요. 여러분, 고민이 태산같이 될 때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게 행복한 건 행복한 것. 남들은 그런 고민을 못하는 거예요. 행복한 고민이 많다고. 고민은 고민인데 그거는 쓸데없는 고민이 아니고 행복한 고민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매도 먼저 맞는 거 감사하고, 남들 나중에 겪을 거 미리 겪어보니까 예방도 되고 맷집도 형성되고 좋고,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거예요. 자빠졌다고 그게 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이 시초기라는데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거예요. 이런 차를 운전할 때도 나는 20년 동안 한 번도 딱지 떼어본 적이 없다, 그런 건 자랑하면 안 된대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인사사고 낸다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딱지가 날아오거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시구나. 기계를 믿지 말라니까요. 기계를 너무 의지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큰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기계도 믿지 말고 컴퓨터도 믿지 말고 에어컨도 믿지 말고 주만 바라봐야지. 주만 의지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기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이게 문자도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 시험거리도 다르고 은혜도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문자 오는 내용이 이렇게 달라요. 어느 순간 보면 뭐 애기들 고3 시험 친다고 뭐 애기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뭐 대학교 입학했다고, 졸업한다고 또 선물 보내라고 문자 짜고, 또 어느 날 보면 뭐 애들 시집 장가 간다고 또 문자고, 어느 날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또 문자고, 또 좀 있으면 지가 죽었다고 문자 안 오겠어요? 나이에 따라서 문자가 달라지지 않아요? 위기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초등학생이 요실금이 오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상수도 하수도가 줄줄 새가는 거예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백내장이 생기고 이제 건강도 달라지고, 은혜도 그렇다고.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나이를 따라가면서 짜증 요소를 많게 하지 말고 그것을 감사 제목으로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감사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버려요. 행복한 고민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그런 축복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이만큼 건강한 거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는 감사를 낳고 그 감사가 관계를 회복하고 축복의 통로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늘 마음에 기뻐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감격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얼굴이 자연 미인이 되겠지. 얼굴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면에 평화가 있는 사람하고 내면에 왕짜증이 있는 사람은 외모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눈길이 다르고 마음 씀씀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짜증 요인을 감사 제목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마음에게 쓴뿌리가, 마음의 우라통이, 분노가 확 일어나는 것을 그 뚜껑을 덮는 게 감사 기도래. 감사를 해버리면 이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다가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암의 재발을 막는 최고의 정신건강 처방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감사를 하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되어서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저항력이 회복이 되고, 말기 환자도 늘 감사하고 이런 사람은 이상하게 오래 사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매사에 기도하고 매사에 기뻐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생각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저주가 선포될 때도 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할 일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서도 살아났고 지난번 그 난리장판 전쟁통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그러니 비록 내 아들 때에는 그 유통기한이 다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속을 썩여서 심판은 받지만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감사부터 하고 평생 감사를 하고 일생 감사를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 한여름을 지나면서 건드리기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건드리면 사람들이 열받는 거예요. 날도 열받고. 오늘이 여러분 입추입니다. 입추. 입추인데도 이게 뭐 입추인지 뭔지 얼마나 더운지. 그래도 여러분 한 주만 더 지나보세요. 풀벌레 소리가 다르고 가을바람 솟아나고 금방 성탄절 옵니다. 금방 성탄절이요. 저는 뭐 돌아서면 달력이 하나 넘어가고 돌아서면 넘어가고. 어떻게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지. 짜증 부리지 말고 불평, 비평, 비난에 빠지지 말고 쓰리비를 하지 말고 원망을, 책망을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 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복을 주시고 요렇게런 복을 주시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나아가고, 그저 가족들 보고도 인생에 도움은 안 되지만 살아있으니 고맙다. 항상 그래. 항상 별로 내가 니를 쳐다보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감사합니다. 매사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내가 속이 편하고 보는 사람들도 화목하고, 이게 자연미인, 이게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처방이 감사라는 감사. 기도를 해도 먼저 감사를 하세요. 불평부터 짜증부터 내지 말고, 찬송을 불러도 감사의 찬송을 불러드리고, 감사가 회복되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짜증만 늘어나고 권태만 생기고 조심해야 됩니다. 늘 아침마다 일단 감사, 선불 감사, 미리 감사. 선불 감사 알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오늘 예배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사님이 선불 감사를 하죠. 난 선불 감사가 뭐냐 물으니까, 이 집사님이 결혼을 해서 아가애를 놓고 난 뒤에 신랑이 아가애를 싫어해가지고 쫓아냈다 하더라고요. 애기 2명 놓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 이분이 유치원에 교사를 하면서 유치원을 사고팔고를 잘해가지고 유치원의 원장님이 된 거예요. 그래 더 큰 걸 하려고 하다가 부록한테 얹혀가지고 홀라당 말아먹었잖아요. 이분은 재주가 많아. 결혼도 잘하고 이혼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사기도 잘 당하고 이런 분.
오늘 지금 오셨는지 모르겠다. 집사님. 근데 그분이 홀라당 말아먹고 난 뒤에 감사한 거면 선불 감사, 홀랑 뺏긴 걸 반드시 찾을 줄로 믿고 미리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 회복했잖아요. 회복이 되더라고요. 회복하시고 지금 또 유치원의 원장님이 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유치원을 인수인계하는 그분이 아줌마는 얼굴이 돈을 떼먹을 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표정 관리를 하고 스마일로 하니까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도 곱고 그러니까 그 유치원을 돈도 없는데 그냥 인수인계 다 해주고 천천히 갚으라는 거예요. 다 갚았다니까. 또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것도 갚고 돈 떼인 거 다 찾고 선불 감사 다 해결하고. 그분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담을 주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땡기게 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일단 기도, 일단 감사, 평생 감사, 절대 감사. 어떤 형편이든지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면 이게 확신이 와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막 시어머니 욕을 한발뜨기 해보세요. 그럼 마음속에 이놈의 집구석하고는 도저히 상종을 못하겠다. 확신이 오기 때문에 말이라도, 오늘 말씀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의 흐름을, 생각의 습관, 마음의 알통을, 마음의 근육을 그쪽으로 자꾸 주여, 주여. 일단 감사, 선불 감사, 평생 감사, 절대 감사. 내가 살아생전에 이만큼 복을 받았으니까 헤아려 보니, 생각해 보니 일단 감사하네, 참 잘 됐네, 고맙네. 그러면 여러분 복장이 편해지고, 그런 사람은 암이 안 생겨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암이 안 생겨요. 그런 사람은 암이 생겨도 버틴다니까요. 암이 놀래가지고 아우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하거든요. 암이 자리 잡을 틈이 없을 만큼 기뻐, 바빠, 예뻐,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 그 마음을 헤아려서 훈련을 쌓아서 신앙의 알통을, 생각의 근육을, 마음의 통뼈를 발달시켜서, 참 저희는 항상 웃는 낯이고 참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 얘기를 다 들어보면 뭐 그래 짜들어 감사할 것도 없는데 우리 집보다는 형편이 훨 어려운데도 덜 사랑하며 섬기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밥 잘 사는 사람 보면 내보다 돈이 더 많은 건 아니요. 근데 체질적으로 그저 감사하고, 아이고 제가 내지요, 뭐 이왕이면 제가 내지요. 어차피 하는 거 잘하지, 누구라도 할 거 내가 하지, 언제라도 할 거 미리 하고 치아삐지고 말라고 똥 씹은 강아지가 가서 지옥에서 출장을 얼굴을 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 간호사들 보고 그 간호부장이 하는 말이, 야 의료기구를 소독하지 말고 너 얼굴이나 소독해라 이러더라고. 얼굴이 이력 쓰고 얼굴이 전도지고. 심령의 감사가 회복되고 관계의 만남에 늘 감사를 해봤어요. 사랑하는 가족 옆에 있으니까 고맙고, 우리 어머니 인생에 도움은 안 됐지만 할매가 죽지를 않는다니까. 제가 효도하니까 또다시 병원에 들락거리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목소리가 보면 힘어서 아유 야야 그래도 감사하고,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감사하고, 자식들 인생에 도움은 안 되지만 무자식이 상팔자로 하는데 자식도 감사하고, 동기간에 우애하고 감사가 회복되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